오늘 저는 읽었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그 사람의 해결법이라는 제목으로 금요 기도에 설교를 하고 또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시편 73편은 아주 아름다운 시이면서 동시에 또 슬픔이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가 슬픈 이유는 시작부터 이 사람이 무척이나 힘겨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나오기 때문이고, 이 시가 아름다운 시는 인생의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신앙으로 결국 잘 이겨내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이 사람이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읽었던 성경 구절을 보시면은 내가 그들처럼 말했더라면 나는 결국은 내뿐 아니라 내 주변의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 동료들에게 악행을 행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무언가 이렇게 옆 사람이 들었을 때에 심각하게 상처를 받을 만한 무언가 말을 토해 놓을 것 같은 처지에 이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만 열면 할렐루야 신난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이런 시절도 있지만은 입만 열면 독이 튀어나오고 끝없는 원망과 억울함과 분노가 막 토해져서 옆에 있기가 부담스러울 만큼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저자는 지금 자신이 말을 뱉었으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심각하게 상처를 받고 나아가 악행에 빠질 만한 이 사람 마음에 깊은 억울한 분노, 상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라면 이게 시인이 이제 되지 못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우선 이 사람이 겪는 어려움은 자신은 믿음으로 사는데 왠지 좋은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데 반해서 믿음도 없고 심지어 믿는 사람을 비난하고 야유하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자신의 그 우월감을 예수 믿는 우리들을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확보하려는, 그래서 객관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더 잘났다, 이 사람이 훨씬 더 잘 산다, 잘 된다, 이런 유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향하여 아주 조롱을 하는데도 문제는 이 사람은 더 잘 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기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아니 살다가 고난 겪는 거에 이해가 되지만은 저 악인이 하나님을 조롱하면서도 번성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내 생각에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아니 나도 잘못되고 저놈도 잘못되면 살다 보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그저 그렇게 되는데 저 녀석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래서 가끔 만나면 나한테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 졸업할 때 안 됐냐? 아이고 너 아직도 예수 이야기하냐? 아이고 이 한심한 인간아, 아니 그 예수 어떻게 그런 걸 믿냐?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나갈 때 내가 좋은 음식 살 테니까 먹고 갑시다, 저 예수쟁이들하고 어울리면 저래 됩니다,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비아냥거리는데
그 다음 날만 벼락이라도 맞아 죽을 줄 알았더니 다리는 내가 부러지고 이러면 더 잘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다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사람이 그저 뭐 예수 안 믿고도 잘 살 수 있지, 응? 우리 이단들도 뭐 잘 사는 이단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옆에서 자기를 비아냥거리고 괴롭히는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데 반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성경 기록자가 되게 할 만한 하나님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인 자기에게는 많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게 뭐 믿음으로 해봅시다 이래 될 수도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가 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서서히 이 분노가 싹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이 사람이 그 분노와 억울함, 이 원통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심지어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저주성, 이러한 신앙을 이제 표출을 할 뻔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인생에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이 고민하던 문제에서 해결을 얻게 되고 감격스러움으로 이 시를 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겪는 문제는 거의 뭐 우리들이 겪는 문제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 안 해도 내 마음속에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하고 혹은 뭐 교회에다 헌신하면은 이 정도는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내 나름대로, 남에게 비교를 안 해도 내 스스로의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내가 믿음으로 견디고 뭐 순교도 하니까 하지만은 그래도 뭐 이 정도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야 되겠는가, 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믿음의 공을 쌓으면은 자식 때는 뭐 나보다 더 좋은 일이 안 있겠나라든지 뭐 이런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 뭐 하나님하고 흥정한 건 아니어도 내 마음 속에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을 때, 내가 뭐 하나님께 좀 잘못했나? 내가 요즘 교회 생활 좀 덩하니 했나? 11조를 떼먹었나?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내 주변에 나보다 뭐 믿음이 좀 별로인 사람들보다는 내가 나은 것 같으면 그때 내 안의 기준에 공격을 당했어. 이 하나님이 좀 왜 나한테는 이러시나,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이 유형은 다르지만 이 부류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혹은 갈등을 겪으면서 어떤 사람은 성공적인 한 생애를 살고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지옥까지는 않더라도 믿음 생활이 계속 열등감, 갈등, 분노를 이렇게 해결한 게 아니고 분노를 그냥 안에 그냥 가라앉혀 가지고 그냥 누가 건들기만 하면 터지기 일보 직전에 그런 좀 불편한 믿음의 길을 걷다가 참 감격스러운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신앙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는 우리의 자화상을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슬픈 시이지만은 동시에 이 시인은 그런 고난 속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에게 존중받는 성경 기자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이 사람이 이겼다면 우리도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마음의 갈등, 마음의 불편함, 열등감, 시기심도 이거 굉장히 강력한 적인데 이러한 일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소 우리도 이 사람처럼 승리하는 생애 살도록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는 그것을 아직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분노와 억울함을 어떻게 이기게 되었는가? 첫 번째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놀라우리 많지 단순한 방식은 저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분함과 억울함, 원통함, 시기, 열등감, 미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지,
악인들의 번성에 비해서 자기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함,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할 뻔까지만 했습니다.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말을 안 했다는 거죠.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저 본문을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미끄러지진 않았는데 거의 미끄러질 뻔한 것은 내 속에 있는 이 분노,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억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니 저런 인간 쓰레기는 잘 되고 내가 믿음을 지킨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할 뻔까지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서 배우는 인생의 승리의 아주 중요한 한 단면은 그가 억울하고 원통한 일 앞에서 놀라우리만치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에 가득한 분노와 원한을 발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답답한데 말 다 뱉어버리고 싹 잊어버리고 그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생각에 좋은 것이지만 첫째로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이고, 다음으로 그 말을 듣게 되는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말에 굉장히 예민한 촉각을 세우고 계신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기억하게 합니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 안에는 남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 내지는 유혹, 미움, 시기, 열등감에 설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다른 사람의 형통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는 것이라면 더더욱 내가 말로 발설해서 내가 정당하고 저 사람은 나쁜 일이고,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잘못하고 계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행위는 내 영혼에도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플랜 안에 악인의 번성함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 땅에서 우리 눈에 일막 안에서만 해결하십니까? 권선징악이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극적인 플롯을 짜서 극적인 클라이막스로 결국은 지금 형통해 보이지만은 결론적으로 그 형통이 악인을 악인으로 확연히 드러내는 증거로 쓰일 수 없습니까? 일단 있다고 하세요. 있습니다 해봐요. 있습니다. 일단은 강제로 제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의 플랜 안에 들어있을 수 있는 계획인데, 감히 우리 따위가 권선징악 이런 소리나 하면서 나는 믿음 지켰는데 저 믿음도 없는 저 인간은 어떻게 저리 잘 됩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짓밟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그 네가 뭔데 감히 네 생각에 뭐 기냐 마냐 그러면서 나는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공격할 수도 있다. 성경에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이스라엘 공격하잖아요. 하도 이스라엘이 인간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여기는 이방 임금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치게 하시잖아요. 안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의로운 사람 손만 들어서 우리를 공격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들어 악인도 공격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므로 이 사람은 억울한 거는 맞는데 그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악인이 지금 전반전에 번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너가 너무 빨리 하나님의 뜻을 네 생각에 맞춰가지고 하나님도 내 수준에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두 번째로, 너가 채 연결지도 않은 신학을 가지고 아니 나는 믿음을 지켰는데 이렇게 뭐 노상이 이러고 있고 저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온갖 교회를 욕하는데도 저래 번성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라고 말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내 아이들, 내 엄마, 우리 아빠, 이제 교회 나온 초신자들, 집사님, 장모님, 목사님이 들어보니 그러네요. 그래서 자기만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파악한 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쥐어박히는 게 아니라 괜히 어무는 사람까지, 다시 말해 내가 불평하는 것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잘못된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맞아, 하나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악행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뭐가요? 억울하다는 말을 먼저 뱉는 것이. 억울한 건 맞는데 억울하다 이거 말이 되냐라고 내가 뱉을 뻔했는데 내가 하나님이면 뱉어도 돼요. 우리 하나님은 딱 아니까 이건 잘못됐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가령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데 다니엘보다는 믿음이 조금 작지만은 여러분이 다니엘과 거의 비슷한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열심히 해가지고 다니엘은 총리까지 됐지만은 나는 지금 부총리야, 부총리. 나도 믿음이 좀 있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총리 다니엘이 지금 임금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사자굴에 빠진다고 쳐요. 지금 내 생각에 나는 믿음이 있는 부총리예요. 근데 이제 총리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사자굴 앞에 가고 어정어정 하더니 사자굴에 막 던져지려고 할 때 믿음이 있는 이 부총리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다니엘이 지금 아니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저 도니엘은 몰라도 다니엘은 아니죠? 이러면서 아니 차라리 마음은 하나님 믿지만은 다니엘처럼 용기가 없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나는 아직까지 부총리 여전히 해먹고 있는데 저 믿음 좋은 다니엘이 저렇게 사자굴에 던져지면 와 이건 진짜 하나님 쪽팔리는 겁니다. 아니 나같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다니엘하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래서 이만큼 올라오긴 왔는데 다니엘이 나보다 한 술 위에 가지고 좀 더 올라갔지만은 나는 목숨 때문에 이제 절하고 그랬는데 다니엘 저 장모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직업이나 이 직장 윤리에 대해서는 탁월한 분인데 그러나 믿음은 또 더 탁월해서 믿음은 난 포기할 수 없다고 사자굴에 지금 아니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뜯어먹히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물어봅시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잔인하구만요.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지 다니엘서가 되잖아요. 기요 아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옷 다 집어뜯기고 사람들이 믿음에 빠진 다니엘 여러 믿음의 사람들은 다니엘이여 순교하라 그러고 다니엘은 니나 죽으라 그러고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끝까지 버텼다가 안 죽었더라. 이러면 다니엘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엄청 믿음이 좋지만 다니엘 옆에 있는 부총리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 이건 아니죠. 아니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장모님에게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벌을 받으면 저분은 벌 받을 분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라고 할 뻔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 인간 말종이 잘 되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돼가지고 지금 내가 평생 지금 80평생 예수 믿었는데 이 지금 하나님 계신 거 맞소?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라고 할 뻔 했다는 말은 했다는 말이에요? 안 했다는 말이에요? 안 했다는 말이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이 길지도 않은 생에 저도 쑥 하다 60이 됐어요. 쑥 하면 이제 80 되겠죠. 어쩌다 이거 우리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쑥쑥 지나가요. 이제 곧 영원한 60, 80에 영원한 게 이제 진짜 본 게임이 기다리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뻔까지는 내가 모르겠다. 그럼 할 뻔까지는 머리 위로 참새가 지나가고 까마귀가 지나간 거 뭐 어떡하겠어요? 내 마음에 억울함이 싹 스쳐. 스치는 까지는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나도 인간인데, 여러분 말이죠. 우리 다 인간인데 내 마음에 서운함이 탁 스쳐. 그냥 나도 모르게 눈빛이 탁 흔들렸어. 이건 아닌 것 같아. 마음에 허전함이, 서운함이, 좀 안타까움이, 좀 분노가, 열등감이라기보다 시기, 억울함 이런 게 막 스쳤어. 그거는 마치 아까 말했듯이 까마귀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어떡해? 야 이 새끼들아 날아가지 마. 내 머리 위에 못하잖아. 그래 까마귀가 내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어디서 나뭇가지 가져와서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짓는 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안타까움이 솟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입으로 발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도의 행위라는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그런 면에서 함부로 말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선 이 사람은 어떻게 승리했는가? 로이 존스 목사님이 시편 73편을 강의하시면서 이 사람의 첫 번째 승리는 넘어질 뻔했지만, 이 말은 입으로 분노와 억울함을 뱉을 뻔까지는 했지만 끝까지 안 뱉었던 것이 이 사람의 승리의 첫 번째 이유였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잠언 17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말은 이게 생명의 샘으로 주셨기 때문에 독도 되는데, 이게 독이면서도 샘이기 때문에 독은 제어하고,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아요. 우선 이 말을 가지고 신을 상대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 말이잖아요. 전도 말이잖아요. 이렇게 이 말이 엄청난 이게 가치로운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당신 입장에서 우리의 이 말은 당신의 아주 강력한 도구인 것이죠. 이거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이거 가지고 위로하고, 이거 가지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거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입이라는 게 엄청난 이 종교적인 기관이고 영적인 기관이고, 언어는 그 영적인 종교 기관의 핵심적인 소스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말이나 혀를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함부로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은 무서운 짓을 벌이고 있는 거죠. 말 이렇게 또 뭐 순발력 있게 말하고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말 이렇게 말 재치 이런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성경은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세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기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에게. 제일 자기 말을 많이 듣는 게 사람이죠. 사람은 자기 말을 다른 말을 귀로 듣고 뼈로 듣습니다. 사람은 말하면 이렇게 뼈가 울려가지고 뼈로도 듣고, 여러분이 보면 골로 이렇게 귀에 안 대고도 소리가 들리거든요. 뼈로도 듣고 그래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이 듣습니다. 내가 말하면. 오늘 본문에는 내가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악행으로 몰아갈 뻔했다. 나의 정돈 안 된 말이 믿음 없는 남편에게, 부인에게, 아이, 장모, 장인에게, 믿음 없는 집사, 장로, 권사, 목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말은 첫째로 내가 듣고 타자가 듣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런 기관은 입밖에 없습니다. 입을 가지고 생명이 좌우, 귀 가지고 생명이 좌우된다, 뭐 발바닥 가지고 눈 가지고 생명이 좌우된다 그래 말하지 않는데, 입은 남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생의 난제에서 승리한 것은 다른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자신의 입에 대한 신학적 정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면,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혀를 믿음으로 제어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덕스럽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이 무거운 사람, 또 진지한 사람, 진중한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인정이 되실 가능성이 큽니다. 혀는. 근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의 온전함을 가지고 성도의 실력을 하나님이 매기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거의 저처럼 교회에서 이 시간까지 교회에서 생활을 한 사람은 교회 생리를 좀 알겠죠. 더군다나 저같이 이제 목사까지 했으니까 뭐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마지막은 말로 승부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평신도 그룹이 이제 목회자로 좀 이렇게 사역적인 면이 분리되니까 여러분들이 평신도 그룹에서 존경받는 사람은 99.9% 말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100%라고 말하고 싶은데 뭐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99.9% 그의 언행 가운데 말이 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바로미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은 이거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사람은 이 시편 73편 기자는 야고보서 3장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걸 이 분노와 억울함을 아니 하나님이 말이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아니 하나님이 그 요셉을 지금 감옥에 쳐넣는 게 이게 지금 하나님 지금 제대로 하는 거 맞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지금 뭐 다윗이 그 믿음의 사람이 뭐 자기 자식이 압살롬이 죽이려고 그래 도망다니고 이 하나님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압살롬 그 인간 말종이 그 나라를 다 좌우할 때까지 지금 하나님 뭐 주무셨습니까? 뭐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하는 우리 집안은 이렇고 저 완전히 정말 개돼지 같은 저런 인간들은 어떻게 잘 되고 지금 하나님 뭐 진짜 교회 생활 그만할까요 지금 이거 되겠습니까? 얘들아 되겠네 이거? 이러면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지만 역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가로막는 거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야지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야지만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따위가 뭐라고 하나님한테 뭐 의롭니 어쩌고 저쩌고 뭐 기니 맞니 뭐 윤리가 어떠니 뭐 하나님 이럴 수가 그 말이 안 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야지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에게 원망하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잘 이해는 안 되지만은 우리 생각에 그냥 안 하다가 막 이렇게 예배 나오면 하나님 복 주시고 막 이래야 될 것 같고 또 예배 잘 나오다가 안 나오면 막 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뭐 저 사람은 뭐 완전히 막 그냥 그런데도 뭐 잘 되게 하고 나는 막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뭐 계속 그 나물에 그 밥 같고 그래서 막 분노가 솟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까마귀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어떡하겠어요? 마음의 허전함이 탁 솟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그런데 마음의 서운함이 솟는 것과 입으로 뱉는 것은 건널 수 없는 영적 세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정확히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오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십시오.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해결법 오늘 채울 제목이 그거죠. 그 사람의 해결법. 첫째로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해 안 되는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침묵하였습니다. 그는 마음에 가득한 분노와 원한과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하여 발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이 존스 목사님의 해석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반에서 우리의 언행을 가지고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빚으려는 하나님의 태도는 명백하시기 때문에 목사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면 돼요. 아닙니다. 목사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 잘하면 아닙니다. 목사님 뭐 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빚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신앙은 언어의 변화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역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내 역사도 빚어가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다는 말은 작년의 말투로 올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올해의 말투로 내년에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성숙한다는 뜻입니다. 나무 뿌리를 크게 뽑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앞에 사람 멀미 날 만큼 막 책상을 두드리며 기도한다고 믿음이 센 게 아니고 언어의 실수라고 하는 것은 말 기억할 때 니은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을 통해 내 영혼과 이 말을 듣는 타자의 영혼과 이 말에 귀를 기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일이 실수인데 그 부분에 계속 굴레를 세우는 것입니다.
억울하니까 확 뱉어버리고 싶은데 또 제어하고 또 제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오는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싸울 수 없다면 내 앞에 가끔 당혹스러운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말 이해는 안 되는데, 아니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다 이해 못하잖아요. 내 인생에 짱돌처럼 날아온 것 같지만은 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마치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지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믿음을 지켰으면 더 잘 돼야지. 그런데 믿음을 지켰는데 결과가 사자굴이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은 우리 생각이 안 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진실인 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으면 하나님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다니엘 장모님을 지금 사자굴에 지금 하나님 정신이 있는 겁니까 지금? 이러고 싶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때문에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지키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오늘도 언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말하려는 훈련이 우리의 인생을 해결하는 첫 번째 문제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림교회 성도님이 지나가는 곳에 언어의 꽃이 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말을 할 때 예수를 전하고 사람을 전하고 교회를 전하고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하는 말이라면 더 하셔야지. 여러분이 말이 적어도 좋습니다. 주님을 비아냥거리는 말, 억울한 말, 원통한 말, 냉소하는 말, 야유하는 말은 줄이면 줄일수록 좋으니까 여러분이 말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 여러분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땅에서 자기를 실족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을 끝내 뱉지 않습니다. 내가 원망할 뻔하였지만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해림의 성도들에게 속 천불 나는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속이 천불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그 천불을 주의 전에 와지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기다 쏟아내야 되지. 인간아 억울하다, 자식아 억울하다, 우리 더 이상 교회 다니지 말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다가올 난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게 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불신자들도 이 말로 인해서 천냥 빚을 갚을 수도 있고 말로 인하여 목이 달아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새치혀 때문에 목이 달아난다. 이거 우리 다 그거 지은 속담 기독교인만은 아닐 거지만 기독교인의 은혜의 국물이 튄 것입니다. 어렴풋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담 따위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내가 거의 원망과 억울하고 원통하고 비난하고 야유하고 하는 말을 쏟아낼 뻔까지는 했는데 안 했다는 것이, 그것이 이 사람의 승리의 첫 번째 관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에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시편 73편 16절 17절 읽읍시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사람이 속이 천불은 나는데 이 원망하는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자꾸 목사님이 저 함부로 열린 입이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셔서 속은 천불 나겠고, 사람이 말 안 하면 화병으로 죽는다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 계산해 보세요. 계산. 하나님 나하고 한번 주판을 튕겨 봅시다. 아니 나를 이렇게 하시면
저 인간은 더 작게 하셔야죠. 아니, 저 인간을 저렇게 하시면 나는 더 하셔야지. 아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저 나쁜 놈, 저 악한 인간, 저놈, 아니, 이게 말이, 이 사람이 생각하는데 가슴이 더 터질 것 같아요. 말은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다가, 운전하다가도, 또 일하다가도, 전철 타고 다니다가도, 또 밥하다가도, 이게 지금 마음에 막 안정도 안 되고, 갈수록 더 생각의 고통이 커지고, 마음의 고통이 커져서,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정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깨닫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시편 73편, 긴 성경은 아니지만 이 시편 73편의 두 번째 메시지의 핵심은, 사실은 73편은 제가 몇 년에 한 번씩 여러분에게 전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73편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의 언어의 가치를 가장 분명하게 설교하는 본문일 뿐만 아니라 시편 73편은 성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론, 일명 에베소서를 축약한 성경이기 때문에, 에베소 6장이 교회란 무엇인가를 알리는 책이거든요. 우리 주님도 교회론, 우리 시대 이단은 다 교회론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 못해서. 근데 시편 73편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장 원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윤리 찾아보고, 도덕책도 찾아보고, 역사도 뒤졌고, 내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붙잡아 물어보고, 저 사람 붙잡아 물어보고, 이 상담가 찾아, 저 상담가 찾아, 아무리 상담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고대로부터 이어온 인간의 윤리와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규례를 다 해도 답이 안 나. 도저히 답이 안 나. 내 양심을 밑바닥까지 다 끄집어내어도 도저히 동의가 안 돼. 그래서 내가 대답을 못 하겠어. 억울한 건 계속 가슴에 그대로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닫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는 성소에서 우리의 문제에 답을 주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인생 난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성소에 딱 들어왔는데 그때 제사장이 설교하고 있었는지, 이 목사님이, 장로님이 기도하고 계셨는지,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소에 와서 아이고 하나님, 그런 동안 하나님이 확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뭘 열어 보여주셨냐 하면 전반전 말고 후반전까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까지 보았던 사람이 다니엘서 마지막까지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면 자기 생각에는 막 오장육부 다 뜯어먹히고 뼈까지 아작아작 씹혀서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와야지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던 다리오 임금이 다니엘을 건지신 하나님 보고 온 나라에 방을 붙이기를,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저놈들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내가 통치하는 메데바사 모든 나라에, 바벨론을 뒤엎은 나라가 메데바사인데, 이 다리오 임금이 내가 통치하는 온 나라에 방을 붙이되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배할지니라. 그 다니엘은 직사게 고생을 좀 해야지만 그 다음 플랜을 하나님이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우리는 좀 직사리 고생하고 이 나쁜 놈은 좀 번성해야지만 후반전에 뒤집기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 전반전도 내가, 후반전도 내가, 그런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그토록 궁금해하던 부분을 확 여시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아하!
우리 해림교회가 인생의 질문을 가진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는 동안 깨닫게 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림교회만 가면 길이 보인다. 해림교회 권사만 만나면 길이 열린다. 해림교회 집사 장로만 만나면 길이 열린다.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소에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니, 그의 마음에 도저히 답이 없어요. 돈도 없고 전세비도 없고 길도 안 열리고 답이 없어. 자식은 노상 경찰서나 들락거리고 답이 없. 몸은 자꾸 병 들어가고 답이 없. 집에만 있으면 머리가 찌끈하고 잘났다는 동창이 전화해가지고 또 자기가 이번에 무슨 밍크 코트를 3벌 샀다고 그러고 계속 그러고 그냥 그러고 끝에 너 요즘도 교회 다니냐? 하하하 하고 탁 끊었어. 아직도 너 그러고 있냐? 탁 끊어. 어떤 사람은 그래 권사 땄냐? 탁. 권사 땄냐? 권사 땄냐? 탁. 속이 천불이 나는데 그날따라 또 일찍 들어온 남편이 어째 그래 미운지. 내가 요거 때 날렸는데 지금 전화한 그것은 수업 시간에 노상 땡땡이나 치고 정황당하고 그랬는데 저게 어떻게 저래 돼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답답을 한데 답은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서 아무리 있어도 답이 안 나와. 지나간 연속곡 100년 전 것도 다 틀어봐도 답이 안 나오고 수다를 떨어도 답이 안 나오고 그래서 짐 싸들고 이불 하나 들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어디 의자 하나 앉아가지고 주여 하는 동안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노란 것이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를 하나님께서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는 악인의 말로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얼마나 초라했는지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과 공경과 질병 속에서 왜 천국을 기대하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궁금해하던 문제를 그 성소에서 답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의 답은 교회에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의 답은 강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의 문제도 강단에 있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도 강단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뭐 했겠어요? 제사하는 거 보았겠죠? 제사장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겠죠? 기도를 했겠죠? 그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성소는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집에서 맥체인 읽기표를 틀어 열어놓고 맥체인 읽기표를 묵상하는 동안 저는 그곳이 성소라고 믿습니다. 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성소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너희가 성전인 거 모르냐? 예수님 계시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계신 곳에 나오면 오늘도 인생 난제의 답을 주실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런데 예수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하고 말씀과 해결하려고 안 하고 성조와 성전에서 해결하려고 안 하면은 우리는 끝없는 질문에 빠집니다. 왜 이럽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뭐 이러십니까? 계속 우리는 그렇게 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인은 성소에 들어가서 아마도 하나님의 이 전반을 볼 때는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언가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언가를 열리기 전까지는 윤리와 도덕, 교회 어쩌고 상식 이런 소리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언가가 열리는 순간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짐승 같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같은 성경 73편 22절부터 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뒤집어집니다. 그가 성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는데 성소에 들어온 다음에 다시 현재와 과거를 어떻게 리피트하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성소에 들어와서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막 헷갈리고 그랬는데 그게 막 짐승 같았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막 내 속에서 그런 게 부글부글 그랬는데 내가 그러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고 계셨습니다. 성소에 들어와 주님 만나면 현재도 과거도 열리게 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강제로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갖다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 인생이 과거와 현재도 다 이해되어지고 미래도 소망의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 사람은 말합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힌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뭐라고요? 우매무지함.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헤맨 이유가 하나입니다. 무식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잘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좀 열등,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어리석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어리석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고 내 눈만 가지고 다니엘이 저럴 수 있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하나님 되느냐, 말이 되느냐,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못 보고 바보같이 다 우매무지하게 어리석어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성소에 들어갔어야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어리석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저것을 칼빈주의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저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은 아니죠. 정돈이 안 됐을 뿐이지, 제대로 된 교회를 만나기 전까지 헤맸을 뿐이지, 저 사람이 믿음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등하고 있었죠. 그 정도 믿음이 있었다. 어리석긴 했지만, 그러나 그가 주님의 은혜를 성소에서 깨닫게 되자 다 이해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자신의 그 헤매고 열등감 속에 살 때가 이유가 무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무지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오른손으로 그 사람을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라고 완벽한 목사겠습니까? 벌써 몸이 벌써 좀 피곤하고 있으니까 안식을 한다는 게 무슨 이런저런 이유도 있지만은 조금 충전하겠다는 게 다 인간이 부족한가요? 여러분도 다 안 부족합니까? 다 부족하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한 이후로 영원토록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믿음이 좀 파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은 손은 놓을 리가 없어요. 그게 성도의 견인. 한번 선택한 자는 영원히 붙드신다. 그런데 이걸 언제 아냐면 성소에 들어가 주의 진리를 들었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시편 73편 같은 본문입니다. 24절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쪽팔리는 게 아닌 걸 깨닫습니다. 나는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고 있고 나를 비웃는 저 악인들은 깔깔깔 웃으면서 다니엘, 너가 임마 포로 생활하다가 어떻게 임금한테 잘 보여가지고 지금 임마 느부갓네살 때부터 지금 메대 바사까지, 야 너는 임마 진짜 카멜리온이다 이놈아. 어떻게 너는 포로 주제에 바벨론이 메대 바사에 망하니까 메대 바사에 대를 이어서 그 높은 자리 해먹냐 이놈아. 에이그 뭐 하나님 그래 이만 꼴 좋다 하면서 지금 다니엘을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면 다니엘 친척은 말하겠죠. 이 사람처럼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놈들이 죽어야지 다니엘이 왜 죽습니까? 막 이럴 텐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간 이 사람처럼 다니엘의 친척이 있었다면, 우리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만 멘붕이 온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이게 뭐가, 하나님 다니엘이 죽는다는 게 이게 하나님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서 다니엘서를 다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를 다 보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메데바사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우리 생각에 기냐 마냐 맞냐 안 맞냐 너무 빠른 결론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그전에도 붙잡고 계셨고, 써놨죠? 그전에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셨고 앞으로 영원토록 나를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기쁜 잔치로 영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 신났어요. 근데 아기를 보니까 이거는 지옥 밑바닥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비로소 다니엘서 사자굴까지만 본 게 아니라 다니엘서 전장을 다 본 거예요. 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중요한 게 있어요. 앞구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여러분, 주의 교훈이라는 말을 성경 말씀이라는데 이견이 있는 신학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교훈 말씀으로 우리를 지혜와 은혜와 소망과 희망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성경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는 믿음 좋은 기독교인은 불가능합니다. 그가 목사든 뭐든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손자, 손녀, 딸, 아들, 우리 모두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들을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주의 교훈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위에 표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 73편 25절부터 읽습니다. 우리 시편 73편을 상고하죠. 읽읍시다. 시작. 여기 분깃이라는 그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놈이 뭐 돈이 더 있고 뭐 벼슬이 더 있고 뭐 잘났고 나는 뭐 이렇게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주머니가 저쪽이 더 커 보였어요. 그러니까 분한 거죠. 같이 일했는데 저놈 주머니는 더 크고 나는 뭐 그렇고 또 내 걸 또 뺏어도 가고 또 뭐 나한테 비아냥거리고, 그래서 이놈 주머니가 나하고 불평등하다는 게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뭐 주머니만이 아니고 정서적으로 지위 뭐 이런 모든 뭐 사회적인 뭐 이름 뭐 네임밸류 이런 게 다 이 사람 쪽으로 기울었다. 마음이 저런 인간이 저럴 수 있냐 이러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만나는 순간 자기 주머니가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갑은 뭐예요? 악어백? 뭡니까? 뭐 저도 지갑이에요. 지갑. 그 전까지는 제 지갑이 내 거보다 크다고 해서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지갑을 본 것입니다. 지갑의 이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시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지 주머니라고 믿어지기만 하면 걔들 이깁니다. 누가 그 아이들을 이기겠습니까? 며칠 전인가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아들 이재용 씨가 삼성그룹의 회장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뭐 명실상부 재산이 최고로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뭐 그 집 자식이 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뭐 돈 걱정이 하겠습니까, 자식이? 막 등록금 때문에 막 아버지한테 등록금 영수증 막 드리기가 막 미안하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집 가난한 자식들은요, 등록금 고지서 나오면 부모님한테 그거 내밀기도 힘들거든요. 해보셨죠? 불효 자식들 안 해보셨어요? 집안이 가난하면요, 그 몇 푼 안 되는 월사금 그거 달라는 말도 마음에 참 조심스럽고, 그런데 그 삼성전자 회장, 삼성그룹의 회장 자식이 뭐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학교 다니면 뭐 등록금 나왔다고 뭐 쭈삣쭈삣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아버지 산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주머니 이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김용우 주머니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주머니도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몫이 좀 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음이라는 값도 우리 하나님이 영광으로 지불하고 우리에게 죽음 너머의 선물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비싼 거 없습니다.
죽음이 약간 어색하긴 해요. 한 번도 안 해봐서 그의 덩치가 큰 우리가 뭐 집안채 지금 재산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집이 재산 목록 1호가 될 텐데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좀 큰 값을 요구하죠. 생명의 단절 또는 뭐 관계의 단절 또 가족과의 단절 뭐 직위와의 단절. 내가 죽으면 다 없으니까 뭐 좀 이게 값이 좀 지불되면 좀 묵직한 무거움입니다. 뭐 또 약간의 고통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주머니로는 죽음 값도 해결할 줄 믿으면 아멘 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이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자 갑자기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딱 보는 순간 껄껄껄껄껄 웃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기는 자기 주머니를 딱 보니까 주머니가 하나님은 나의 주머니시라. 그리고 이제 그 시각에서 악인을 보니까 날 받아둔 거예요. 악인 날 받아둔 거. 지금은 뭐 다니엘을 이렇게 집어넣고 뭐 다니엘 다니엘을 사자고 자기들이 이제 다리오 임금을 살짝 이렇게 뭐 어르고 달래가지고 이제 도장을 받았어요. 다리오만 신이다. 이렇게 이제 다리오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인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거 오직 표적 법률이에요. 표적 법률. 요건 다니엘을 잡기 위한 법인데 딱 걸렸어. 이제는 다리오가 다니엘을 워낙 총애하는데 임금이 이렇게 법을 바꿀 수 없는 그런 법이 또 메데 바사에 있어가지고 이제 외통수야. 다니엘은 무조건 삼심도 필요 없어. 일심으로 사자굴 벌써 일주일째 굶겨 놨어요. 그냥 완전히 들어가면 이제 그냥 머리부터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 친구들은 다니엘이 총리가 3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니까 이제 다니엘이 뭐 좌의정 좀 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다니엘이 뭐 총리 중에 한 명이니까 여보게 저 인간 저 죽으면 이번에 자네 아들 좌의정으로 추천합시다.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짝다리 흔들면서 이제 신나고 이 다니엘을 지금 사자굴에 던진 인간들은 신났어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게 다 보여. 다 성수에 들어가는 순간 이 친구들은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발로 탁 차서 들어가는 것밖에는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은 성수에 들어가서 다니엘서가 다 보여. 잠시 뒤에 사자굴에 누가 들어가죠? 성경을 읽어야지 알죠. 누가 들어가죠? 짝다리 흔들던 우의정, 영의정 둘이 다니엘은 사자굴 살아나오고 둘을 집어던집니다. 성경에는 머리가 닿기 전에 사자들이 씹어먹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웃고 있어요. 요 악인들은 지금 웃고 있어. 얘들은 전반전밖에 몰라. 후반전에 지금 무슨 일이 벌지 몰라. 그래서 얘들은 지금 웃고 있고 이 시인은 전반전에서 이들이 웃는 것 때문에 너무 지쳤어요. 저 인간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고. 그런데 이 시인이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순간 다 보였습니다. 악인들의 비참한 말로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일어나서 더 영광스러워지는 같은 자신들의 미래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면 이 시는 결국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순서는 없지요. 다 써서 1절, 2절, 3절, 4절의 결론. 이 시의 특징은 앞에 결론이 있습니다. 5절을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바라는 믿음이 할렐루야.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성소가 뭡니까?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전반전 후반전을 다 보는 순간 우리 아이가 지금 좀 몸이 아프고 좀 사고도 나고 좀 경찰서도 좀 들락거리고 마음에 좀 안 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이 아이가 대한민국을 건질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람은 하나님 곁에서 자기 인생의 좌표를 다 찍고 거기다가 자기 인생을 다 펼치려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인생의 길인 줄 믿고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염려와 상념과 끝없는 고난으로 가까이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우리 개혁교회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오는, 그래서 고난이 올수록 염려와 근심과 끝없는 번뇌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풀, 조그만 잡초, 공중의 참새 이런 것도 먹이시는데 자기 아들까지 죽이면서 건지신 우리를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절대로 버릴 수 없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말이 됩니까? 아니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를 사랑해서 죽이신 분이 우리를 버린다. 그 논리의 모순을 넘어서 하나님의 속성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면목 없지만 이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피었다지는 들풀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불평과 원망의 말을 오늘부로 졸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어만 제어해도 절반은 성공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소에는 답이 있다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말씀 생활, 교회 생활, 설교를 듣는 태도와 사모함은 달라질 것입니다. 더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고 싶어질 것이고 그러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 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나와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도 지키실 줄 믿습니다.